할렐루야. 우리 하나교회 중고등부 우리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또 휴가도 가고 또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잘 드렸을 텐데 오늘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 목사님과 함께 집에서 예배 잘 드려보십시다. 우리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음악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노래하십시다. 감사하라 그의 선한과 인자하신 영원하니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그렇게 이 감사의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할렐루야. 놀라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13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오늘은 13절과 14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여러분의 소리에 귀에 소리가 들리도록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 우리 배웠던 말씀 한번 다시 떠올리면서 가보겠습니다. 우리 36과에서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37과에서는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웠죠. 오늘은 38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주제예요. 오늘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오늘은 행함, 그 다음에 순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들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있죠. 구원 받는 것, 이것은 우리 다시 말로 말하면 천국에 가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다. 이 천국에 가는 길은 행함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믿음으로 가는 걸까요? 이 둘 중에 어떤 거로 배웠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진짜 많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행하지만 착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착한 일을 행한다 그래서 뭐냐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있죠.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사람들의 뭐를 용서하시려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못 가죠? 어디를 못 가요? 천국에 절대 못 가요. 그래서 근데 이 죄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흑인이 있는데 흑인이 있어요. 이 사람의 피부가 검은색이잖아요. 이 검은색인데 이 피부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에 푹 담그기도 하고 좋은 세제를 쓰고 때타올로 막 민다고 해서 이 피부가 하얗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이처럼 사람이 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착한 일도 하고 그다음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이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죄의 값이 뭐냐면 값은 돈으로도 안 돼요. 아까 말했던 착한 일로도 안 돼요. 이 값은 뭘로만 치면 목숨을 내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에서 용서받으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목숨을 내놔야 된다. 그런데 사람이 목숨을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뭐 했냐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가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은 딱 하나로 결정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뭘 용서받아요? 죄 용서받으면 가요. 자, 그러면 죄 용서를 예수님 믿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마음대로 이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나는 천국이 보장됐으니까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제일 합당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음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왕은 누구죠?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왕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백성이 있어요. 백성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법, 주권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뭐 하냐면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살면 땅에 뭐가 받냐면 복을 받아요. 땅은 뭐냐면 가정에서 또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말씀, 주권에 순종하면 뭘 받아요? 땅이 복을 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선포였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제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에 순종해야 된다고 뭐에 순종해야 되겠죠? 주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팔복 8가지 이 복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5장에 나오는데 팔복을 가르쳐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8가지 복을 가르쳐 주셨죠. 이거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쳐 줬고 그다음에 너희는 이 세상에 뭐냐면 소금이고 빛이다. 이거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소금은 어떤 거예요? 어떤 그 생선 같은데 소금이 뿌려지면 뭐가 됩니까? 생선이 썩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잘못된 타락한 친구들 있죠. 타락한 친구들 나쁜 짓 많이 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런 친구들 옆에 딱 서면 이 친구들이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의 빛이고 소금이 나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런 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빛은 뭐와 함께 할 수 없죠?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다만 어둠을 물리치게 하고 그 어둠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 그다음에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있는데 여기에 죄가 있으면 여기 하나님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중간 죄가 원수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죄를 뭐 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없애주셨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를 뭐하게 하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뭐 해야죠? 사랑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땅에는 2가지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런데 이 넓은 길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 죽으면 이 죽음 끝에는 지옥이고 좁은 길은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끝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여기서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배운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원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 뭐냐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은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빛은 빛을 잃지 않고 소금은 맛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친구들은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친구들은 세상 친구들도 구원하고 자기도 아름다운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뭘 선물할 수 있어요? 천국을 선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보면 산상수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7장까지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은 뭐예요? 산 위에서 뭐냐면 설교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 위에서 설교한 내용이 있다 그랬죠. 5장, 6장, 7장 마태복음.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뭐 살다는 것은 뭐냐면 행해야 된다 이런 거. 행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팔복의 말씀처럼 살아라. 다음에 팔복 설교를 또 해줄게. 이것도 한참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원수를 뭐하라고? 원수를 뭐냐면 사랑해라. 보복하지 말아라. 그다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대로 잘 살아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줬던 게 뭐라고요?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지금 당장 천국에 가지 않잖아요. 이 땅에 살잖아요. 몇 년 동안.
어떤 사람은 50살까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70살,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도 살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뭐 해야 되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채점 기준이 있어요. 지금 하상훈 목사님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나님이 채점표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예배당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배당 나오는 것도 점수를 몇 점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몇 점을 받을 거예요. 찬양을 열심히 드리는 것도 점수에 들어갈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점수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어도 이거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사실 하나님 안 믿어도 예배 자리에 앉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당에 있어도 점수가 빵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보면서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열매를 보는 거예요. 자, 좋은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막 기둥도 튼튼하고 엄청나게 막 잎도 막 무성하고 이런데 이 과일 나무에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이거는 진짜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과일을 맺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가 진짜 좋은 열매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뭐가 있냐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근데 이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뭐냐면 성령의 몇 개였냐면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거를 뭐냐면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온, 절이라는 열매예요. 무슨 열매냐면 사랑이라는 열매, 희락이라는 열매, 화평이라는 열매, 오래 참음, 그다음에 자비란 열매, 양선, 착한 열매, 충성, 신실한 열매, 그다음에 온유, 그다음에 절제하는 것. 이런 열매들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랑하게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원수를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않는 거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오래 참는 거잖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면 항상 사람은 9가지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잘 됐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친구들은 이 세상에서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어떤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다음에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 영혼 구원 이런 것.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교회 와서 주님 이러고 또 어떤 때로 능력도 행하고 이런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이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의 기준에 딱 자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나는 희락의 열매가 있는가? 화평의 열매가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진짜 말씀 순종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전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온유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생활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면 나는 자신이 있나요? 몇 점 정도 될까요? 몇 점? 나는 몇 점 정도 될까요? 100점 만점에. 각자마다 점수가 다를 것 같아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서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느냐? 좁은 문. 그 다음에 좁은
길 이렇게 했어요. 이 좁은 문은 들어가는 건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은 항상 뭐냐면 넓은 길을 택해요. 넓은 길, 좁은 문을 원해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하지 않고요. 오래 참지 않아요. 기쁨을 막 이렇게 가지려고 하지 않고 절제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똑같은 일을 저질러요. 절제가 안 되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넓은 길이란 누가 없는 거냐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주권, 즉 말씀에 뭐 하지 않는 거냐면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다 뭐냐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좁은 문, 비록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싶지 않는데 나는 그래도 예배해야 되겠다. 성경 읽는 것이 엄청 힘들잖아요. 성경 읽는 것이. 근데 나는 매일 하루에 한 장, 3장씩 읽겠다. 그리고 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다음에 원수도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해 하나님 앞에 도움받아서 노력해야겠다. 이런 친구들은 좁은 문이에요. 내가 육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점수를 100점을 주시고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팀도 섬기고 있지만 집에 가서 부모님 말 안 듣고 또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뭔가 자기밖에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되면 학교 가서 막 욕하는 거, 욕 안 하면 친구들이 막 무시하니까 같이 막 욕해버리고 이런 친구들은 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하나교회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하나씩 순종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하기 전에 광고 하나만 할게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돼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9시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친구들 되시고 다음 주에 만나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로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넓은 길,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의 길을 걷지 않고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뜻대로 행하는 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멋진 친구들 되고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또 학교 생활할 때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만나서 대면으로 예배 드릴 텐데 다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하나교회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